설 연휴 첫째 날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 함께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시며 삶의 소소한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이사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포장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짐을 싸고 푸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사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이 이것을 잘 하실 거예요. 말이 쉽지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번에 과감히 버릴 거야 라고 마음먹지만 왠지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니 이삿짐이 점점 많아지지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이 대부분 쓸모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원칙은 웬만한 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성경 통독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가 범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렵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지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부름받게 됩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일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물망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지파도 아닙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지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했는지 제비뽑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를 모세 곁에 둠으로써 계속해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지요.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중요했던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노예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무슨 전투를 해봤겠습니까? 어떤 전술도 없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선두에 서서 싸움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 용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다녀온 1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얘기만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라 하며 스스로 비하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새롭게 열린 가나안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마지막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이요
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공간으로 이사하기 전 그곳에 뭔가를 채우기보다 먼저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지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지만 3절 보면 이 명령이 좀 달라집니다. 명령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명령을 받는 인칭이 바뀝니다. 2절에서는 2인칭 단수 너이지만 3절에서는 2인칭 복수 너희로 바뀝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왜 갑자기 인칭이 바뀔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단지 여호수아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두려움과 낙심, 약한 마음과 과거의 상처, 이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악한 영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자꾸 불안으로 몰아간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인터넷, TV를 보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지요. 또 AI, 로봇,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까 막연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더군다나 좋지 않은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나 나지 않을까,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얼마나 또 어려워질까, 이런 걱정을 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구약의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은혜의 새 시대를 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과감히 전진할 때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와 불신을 다 털어내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청파동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